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여러분도 같이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복음 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서는 여러분이 앞에서 읽으셨던 세 권의 복음서의 이야기와 또 주제들과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복음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그리스도에 대한 요한의 예수님의 설명, 요한의 기독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무엇이다, I am 이라는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진술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부활이다, 또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또 나는 포도나무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요한이 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복음서의 목적을 요한이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복음서 전체에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며 유대민족의 모든 메시아적 소망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드러내는데,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도 그 목적을 이루어 갑니다. 본문에 드러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내용을 듣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오늘 주일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설교 화면에 아래에 나와 있는 설교 요약 보시면서 같이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푸는 사역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나아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내가 오히려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아야 하거늘 당신이 나에게 오십니까? 라고 하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것을 만류하려 하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니 허락하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의를 이룬다. 의를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자로 준비하는 자로 먼저 와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많은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되었는데, 세례 요한은 지금 그 일을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도록 세례를 통해 그 문을 열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책의 저자인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주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증거합니다.
연복 1장 31절,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자, 앞서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신 이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기 전에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려와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마침내 그분께 세례를 주어서 그가 구약 성경이 오시리라 말했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말씀인데요,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자,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양이라는 동물은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동물은 아니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했던, 무엇보다 제사에 관해선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요긴하고 또 유용한 가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때 사용하라고 정하신 동물이었어요. 자, 민수기 28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 자, 9절로 10절,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또 제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에 대해서 가르침을 준 후에 백성들은 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사의 제물로 양만이 사용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성막에서 매일 하루 2번, 그리고 성전 시대에 가서도 그 놋 제단에서 매일 드려졌던 번제 제물이 바로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대로 안식일에도 양이 드려졌어요. 자, 이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그 양이 구약의 제사에선 속죄와 희생을 의미했어요. 자, 레위기 4장 32절 말씀입니다. 2절부터 35절,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죄를 지었던 사람이 이제 속죄 제물로 양을 가져와서 그 양 머리 위에 안수하고 자기의 죄를 다 전가한 후에 그 속죄 제물을 잡으면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다가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제물을 화제로 태워서 죄 지은 자의 죄를 속했습니다. 죽여진 양의 피가 제사를 드리는 자의 죄를 속하며 사함을 얻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들은 어린 양이라고 하면 제사의 제물을 바로 떠올렸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사람이 어린 양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양과 같이 죽게 하겠다라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의 말씀처럼 그분의 생명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사용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제외하고 그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이 사람이 된다, 그 어린 양이 사람이 되고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대속 죄물이 된다라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로마 제국에서 벗어나게 할 정치적인, 군사적인,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러한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아들이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보내질 양이 될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관련된 구약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던 이야기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독자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을 보시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로 바치라 요구하십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 심경이 어떠했는지 침묵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땅으로 떠나죠. 산 근처에 다가가서 같이 간 사환들은 산 아래 머무르게 하고 아브라함이 칼과 또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지우며 둘만 같이 산을 오릅니다. 그러자 올라가는 중에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아버지에게 묻기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이야기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양을 공급하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아브라함은 독자를 바치라는 시험을 통과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독자도 아끼지 않고 자신을 사랑함을 확인하셨고, 마지막엔 순양을 보내서 제물을 공급하심으로 그들의 희생과 사랑을 받으시고 또 이삭을 죽이지 않으면서 약속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양을 스스로 준비하시리라는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애굽의 장자 사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죽여진 유월절 어린 양, 또 그 피도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제물이 되실 어린 양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민수기 8장인데요 16절로 19절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 명절인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자손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후에 그들을 이제 약속의 땅에 들이려고 하셨을 때에 애굽 왕 바로가 내 백성을 가게 하라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죠.
하나님께서 9번의 재앙을 통해서 내 백성들을 가게 하라고 했지만 바로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10째 재앙,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가축에서부터 왕의 가족까지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없애기로 작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도록 명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날 밤 죽음의 천사가 각 가정마다 방문해서 장자를 죽일 때에 양의 피가 묻혀진 집은 넘어가면서 패스 오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의 생명은 보존되었고, 그리고 양의 피가 없었던 애굽에 있었던 모든 장자와 그리고 심지어 가축의 첫 것들까지 전부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자유인으로 애굽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절기를 지키도록 명하시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양을 죽일 것을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당할 어린 양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이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며 마땅히 받을 자기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죽어가는 어린 양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이 바로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하겠느냐 하신 것처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저분이 나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세상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21세기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죠. 성막 제사에서 시작되어서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이후에 포로기 이후에 다시 재건된 스룹바벨 성전에서 거의 1000여 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놋제단 위에서 수많은 번제와 속죄 제가 드려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제물이 희생이 되고 얼마나 많은 양이 번제로 드려지며 피가 흘려졌을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또 다시 다른 제물을 가져오고 절기가 되면 또 다른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었죠. 여호와께서 스스로 양을 준비하시리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구약을 한마디 질문으로 표현한다면 여호와께서 준비할 양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희생양이 어디 있는가? Where is the lamb? 아브라함에게 제공되었던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긴 했지만 이삭의 희생을 모면하긴 했지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속죄를 위해 수많은 양들의 피는 계속 흘려져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이 제기하는 이 질문, 양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답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주님이 스스로 준비하시리라고 했던 양이 바로 저분이라고,
저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그리고 8장 12절에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드리시는 그 속죄 제사의 유효성을 다음과 같이 확증하고 있습니다.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8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죄인인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도 죄인이어서 자기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대속죄일에 1년에 딱 하루만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으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저 하늘의 성소에서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의 피를 들여서 영원한 속죄를 단 한 번에 이루셨다고.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용서를 위해 다른 피가 흘려지지 않고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며 속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단 한 번에 이루셨다는 저 엄청난 역사적인 사실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의 성취를 보고 들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복음의 내용을 읽고 듣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반응을 원하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고 저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분의 피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에서 정결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어린 양 예수님을 보고 자기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가 사하여지며 또 영생과 의로움을 약속받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 예수님의 피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거나 그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자기 죄를 깨끗게 하거나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에 그 예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많은 흰옷을 입은 저 무리들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마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입니다. 이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도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나의 죄를 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도록 했던 것처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분의 피만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림에 세상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이제 모든 족속과 모든 열방과 모든 방언의 무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계시록 15장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노래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만 부를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어린 양의 종국의 모습입니다. 그분의 실체입니다. 도살당할 양같이 자기를 신문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핍박하며 곤욕을 주는 자들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침묵하고 무력한 왕이 아니라 이제는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분의 초림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었을지 몰라도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모습은 전 우주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무릎을 자신의 이름 아래 꿇게 하시며 자신을 영접하지 않고 행악한 모든 자, 자기를 영접하지 않은 모든 자들을 영원한 형벌에 두시며 그분을 영접한 의로운 주님의 백성은 이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이시고 이제 온 우주와 세계를 의와 진리로 다스리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보라, behold,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약에서 제기했던 그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양이 이제 여기 왔노라고, 여기 있노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왕으로 내 구세주로 받아들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던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던 죄, 하나님이 계신데도 그 하나님을 떠나가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죄,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으로 나오길 꺼려하는 내 안의 어두움과 교만과 여러분 그 악함을 내어버리고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 구주로 다시 한번 영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님 믿으신 성도님들은 날마다 자기의 예복을 이 어린 양의 피에 빨아서 주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구주로 받아들여서 어린 양의 피로 속죄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어둡고 힘든 터널과도 같은 긴 팬데믹의 시간에도 속죄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내 삶에 시작되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는 구원의 날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로 연락을 주시거나 또 교육자분들께 이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예수영접 모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별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시며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오신 어린 양 그리스도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리시며 나를 주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어린 양의 보혈로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거룩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비드-19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신뢰가 사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이전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